열왕기하 10장 말씀을 우리가 쭉 같이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연대는 연세대학교 아니고요, 그냥 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후랑 여호나답이 함께 합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시죠. 지난주 우리가 예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서부터 했어요. 예후라는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쩌면 아주 교활하고 머리가 좋고 힘도 세고 뭐 빠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사람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 여러 왕들이 있지만 꽤나 길게 예후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뭔가 어질고 뭐 지혜롭고 뭐 훌륭한 사람들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솔로몬의 이야기도 있고 열왕기 상하에는 다윗의 얘기도 앞에 조금 있지만 꽤나 많이 주인공처럼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예후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후처럼 폭력적이고 어쩌면 간교한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을까라고 우리는 좀 마음이 찜찜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늘 어질고 잔잔한 시냇물 흐르고 푸른 초장만 있는 곳은 아니에요. 세상에 폭력이 가득하고요, 피가 그리고 또 온갖 괴계가 난무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이 참 아니었으면 좋겠죠. 모두가 다 착하고 어질고 벌어지는 일들은 다 토끼같이 순한 일들 있고 날씨도 늘 청명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들보다 아니면 그런 사람들보다 아니면 그런 상황들보다 훨씬 더 무섭고 떨리는 이야기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다 미몽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은 다 꿈이다, 이런 것들은 다 별것 아니니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생생하게 아시고요, 그 현실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후의 이야기를 읽을 거예요. 만무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나타나는 사람 여호나답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오늘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 답답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을 보이시려고 오늘 이 짧은 만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예후가 어떻게 죽이는지 봤죠.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입니다. 가는 길에 또 누굴 죽여요?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두 나라의 왕을 한 번에 죽여요. 예후가 지금 혁명을 하는 겁니다. 구테타죠. 왕조를 지금 무너뜨리는 혁명을 하는데, 그냥 북이스라엘만 해도 되는데 그냥 괜히 아하시아까지 죽입니다. 예후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될 생각도 없어요. 기름 부을 때 처음서부터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도 그냥 예후는요, 남쪽 아하시아도 그냥 죽입니다. 그냥 걸리적거리니까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후환이 될지도 몰라요. 자기 외삼촌을 죽인 예후를 아하시아가 힘을 얻으면 아무래도 뭔가를 하겠죠. 그러니 남쪽 왕 아하시아도 죽이고, 당연히 죽여야 되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죽이러 또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을 죽여요. 이세벨을 죽이고 발로 밟죠. 모욕적인 겁니다. 그리고는 던져놔요. 던져놓고 그냥 자기는 가서 막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 널브러진 시체를 밖에다 그냥 둡니까? 모욕이에요. 사람들 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후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자기가 했던 모든 어쩌면 잔인한 일들을 그대로 정당화를 시켜갑니다. 예후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 놓고 모욕을 줍니다.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이나 아니면 대장이 잔인한 사람을 보여주는 게 뭐가 그렇게 유익이 될까? 아니요, 왕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면요, 사람들이 벌벌벌 깁니다. 그러니 일부러 사람들을 죽여서 막 걸어 놓는 거예요. 걸어 놓고 흉악하게 껍질을 벗겨 놓고 막 불태우고 사람들을 막 패대기 치고,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는 이유는 뭐죠? 그게 즐거워서. 그건 진짜 악마 같은 인간이고요, 그게 즐거워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공포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예후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세벨의 시체 거기다 갖다 놔요. 개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냥 머리랑 손바닥 발바닥 남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쩌면 개 많은 곳에 갖다 던져놨는지도 모릅니다. 예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끝납니까? 끝나지 않아요. 오늘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예후가 뒤처리를 합니다. 왕들만 죽인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왕에 대해서 미련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후 자신에게 적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아합의 아들들이 있어요. 아합의 자손들 70명을 죽입니다. 사마리아에 있어요. 지금 예후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가끔 성경 읽다 보면 이스르엘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잘못 쓴 건 아니고 이스르엘은요 지명입니다.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이 왜 그래 가지고 우리 헷갈리게 만드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스르엘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아합이 이스르엘에 잘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합이 머물고 있던 뭐라 해야 되나요? 무슨 별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왕들이 왕궁이 여기저기 있죠. 이스라엘이 자기가 좋아했던 곳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죽였죠. 그렇지만 이제 정말로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멀리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이 아합이 어떻게 죽이나 보세요. 편지 한 장 딱 씁니다. 편지를 여러 장을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아합의 아들들 너랑 있고 10장 2절입니다. 병거도 많고 말도 있고 견고한 성도 있고 병기도 너희에게 있으니 니네들 다 가졌네. 아합의 아들들 거기서 왕 뽑으면 되겠다. 제일 정직한 아이 뽑아라. 제일 정직한 왕, 아주 어진 왕 뽑아라. 너희들 성도 있고 말도 있고 병기도 있으니 그래서 한번 잘해봐라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고귀한 자들, 귀족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그냥 그러고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3절 끝에 그 아비 위에 두고, 그렇죠? 아합의 자리, 그 왕을 삼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그 왕을 위해서, 니들이 세운 왕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지. 그 얘기는 뭐예요? 나랑 싸워야 되겠지. 너네들 가진 거 많으니까 왕 세워. 그리고 나서 나와 싸우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는 뭔가 칭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뒤에 있는 말이 그게 모골이 송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서 싸우러 나와라 하는 거예요. 예후가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사람들을 공포에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마리아 귀족들이 그 편지를 받고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요. 가로되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늘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요람도 죽고 아하시아도 죽었어요. 두 왕을 한꺼번에 처리한 여기 예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해요? 못 당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되 우리가 당신의 종이래요. 무릇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라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우리가 그렇게 안 할 거래요. 당신 뜻대로 하시라고. 우리는 당신 종이라고. 우리가 뭔데 그러냐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서야 예후가 다시 편지를 보내요. 다시 저에게 편지를 붙이니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내가 나를 섬기려면 너희들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아합의 자손들 그 머리를 들고 와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머리를 다 들고 와라. 머리를 들고 너네들 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후가 그냥 쳐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마리아에 그냥 편지 한 장 보냅니다. 아주 공포스러운 편지예요. 니들 힘 있지? 그래 그럼 잘해봐. 그리고 나와 싸우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 싸우긴 어떻게 싸워요?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시무시합니다. 아합의 모든 자손들 그 머리를 들고 나한테 오랍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고하여 가로되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8절이요. 왕자들의 머리를 정말로 다들 들고 왔어요. 머리를 들고 왔다는 짧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 그냥 상상을 해보셔요. 아합의 아들들 여기 보면 70명입니다. 70명의 머리를 잘라야 돼요. 목을 자르는 겁니다. 누가? 여기 예후가 합니까? 아니 사마리아의 귀족들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즐겁게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70의 머리를 예후는 니들이 잘라서 갖고 오라 라고 명하는 사람이 예후입니다. 자기가 가서 어떻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합니다. 더 무시무시한 일은요. 사자가 와서 그렇게 했더니 8절입니다. 가로되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머리를 이제 됐다라고 해서 그것들 치운 게 아니에요. 그 가지고 온 머리를요 성문 양쪽에 그것도 두 무더기로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로 쌓아놓는 것도 아니에요. 머리를 두 산으로 만들어서 문 어귀에 놓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공포예요. 바라는 거죠. 난 이런 사람이에요. 난 이런 사람이요.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그 앞에다가 예후가 다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집안에 심판하시는 심판의 이야기를 알아요. 아합의 집안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했는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 그 심판은 그냥 뭐 가벼운 것 아니고 아주 너희들을 씨를 말릴 거고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 바사의 집안처럼 아예 그냥 다 씨를 말리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후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심판을 행하고 있어요. 예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여기 우리가 보는 모습은 이건 그래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가 성 옆에 두 무더기로 지금 쌓여져 있어요. 그러네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네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애잔함이 있습니다. 하는 아픔이 있어요. 약간 그 아픔을 가져다 놓으십시오. 가만히 들고 계셔요. 그 다음에 예후가 하는 말을 보셔요. 이튿날 아침에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들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제 와서 이 사람들 죽인 사람은 누구냐? 나 예후는 뭐요? 요람을 죽였어요. 자, 그럼 얘네들은 누가 죽였냐? 얘네들은 누가 죽였어요? 내가 안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였지.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이 죽였죠. 죽인 자는 누구냐? 10절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죽인 자는 누구냐? 어쩌면 여호와께서 죽이신 거고 내가 죽인 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죽이신 거고 정말로 이 머리를 잘 나온 것은 사마리아의 귀족들입니다. 11절에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입니다.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머리를 들고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살아남습니까? 천만에 다 죽습니다. 머리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 내가 죽였냐? 내가 죽인 거 아니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진짜로 얘네들의 목을 자른 건 얘네들이에요. 다 죽이자. 그리고서는 몽땅 다 죽입니다. 예후가 무시무시하죠. 정말로 교활한 계계, 그 작전이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잔혹하게 실행합니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게 예후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머뭇거리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폭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늘 그러십니까? 늘 그러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그렇다고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폭력을 사용하면 다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시고 완전히 다 가둬놓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최후의 심판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폭력으로 사람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 폭력적이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염려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시고요. 그 심판의 폭력을 통해서 뭔가가 다른 악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모든 악을 하나님이 다 가두실 때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그렇게 폭력적인 지옥, 영원히 불타는 고통 이런 건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건 어리석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폭력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후의 폭력은 여기서 잘 마무리가 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예후가 과도하게 달려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어쩌면 바알의 신앙을 없애려고 했지만 다시 그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또 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예후니까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악을 다 가둬버리셨을 때 그 악이 다시 삐지고 나옵니까? 아니요. 그때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로 정리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폭력을 사용하실 수 없어 라는 말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폭력 사용하십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셔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크고 놀랍고요. 그 모든 폭력을 다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지금 인내로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모두가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서 구원받는 그 자리로 가야지. 하나님은 폭력을 안 쓰실 거야. 내가 막 나가고 우리가 막 살아도 그렇게 아픔은 없을 거야 라는 이상한 거짓말에 속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후의 이야기를 왜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폭력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은 이 폭력을 엉망으로 만들어 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요. 예후가 지금 이런 일을 합니다. 자, 들어보시죠. 작전이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예후가 이제 또 사마리아로 이제 왕궁으로 가야죠. 가는 중에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형제들도 또 죽여요. 괜히 죽입니다. 13절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하시아의 이 아들들 형제 42인은 왜 옵니까? 어쩌면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에요. 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왜 친척이라고 그랬죠? 친척이니까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가는 겁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몽땅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요. 또 가는 길입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나니라. 드디어 나왔어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안부를 물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내 마음이 너에게 진실한 것 같이 너도 나에게 진실하냐? 그 얘기는 네가 나를 이해하냐는 거야. 너랑 나랑 마음이 같으냐? 여호나답이 마음이 같다고. 나도 막 같은 마음이라고. 바알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그 일에 나도 찬성한다고. 나도 당신을 지지하고 동의한다고 따릅니다. 그러면 나야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나답이 함께 병거에 탑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는 이제 아합의 아들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존귀한 자들도 다 와서 죽었어요. 그러니 어쩌면 거의 텅 빈 성입니다. 아마 사마리아는 이미 성이 있고 병거가 있고 말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들들, 아합의 아들들이 있고 왕족이 있고 귀족들이 있었으면 뭔가 저항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항할 건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편지 한 통으로 몽땅 다 스스로 거기서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게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존귀한 사람들, 귀족들은 몽땅 다 이스라엘로 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다 죽였어요. 사마리아는 텅 비었죠. 텅 빈 성으로 들어가서 여기 예후는 여호나답과 함께 모든 사마리아에 있는 남아 있는 아합에게 속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떨거지 같은 사람들까지 다 진멸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아합의 집안에 있는 남자들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예후의 칼 아래 그 일이 완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후가 죽이는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18절서부터 29절까지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는지 보셔요. 예후가 들어가서 거짓말하죠. 아합은 바알을 요만큼 섬겼지만 나는 어마어마하게 섬길 거래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모이래요. 다 모여라. 한번 우리 엄청나게 한번 제사도 지내고 한번 축하하자. 나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공포를 내렸어요. 그러니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하죠. 심청전에 나오는 맹인들 잔치에 오듯이 그냥 곳곳에 있었던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몽땅 다 사마리아로 옵니다. 예후가 씨 굳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큰 당에다가 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옷도 줍니다. 옷도 나눠줘요. 자, 바알 섬기는 사람들 이 옷으로 갈아입어라. 몽땅 옷 갈아입어라. 다시 확인하죠. 바알 섬기는 사람들만 남아라. 여기는 감히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도 없고 바알 섬기는 사람들만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막 또 골라내는 거죠. 야, 너는 아니잖아, 너는 아니잖아. 그래서 아닌 사람들은 다 빠져요. 바알의 선지자임을 뜻하는 그 옷들을 다 입고 거대한 그 당에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엄청나게 많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당에 가득합니다. 예후가 뭐죠? 예후가 야비예요. 그럼 제사 한번 드려보래요. 제사를 다 그 안에서 바알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끝나면 일단 문은 걸어 잠그고 자 드리고 기분 좋지. 그 다음에는 예후가 자기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거기서 다 사람들을 쳐서 죽여요. 바알의 당 안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몽땅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피가 흐르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무너뜨려야 되는 거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바알의 당을 뭘로 삼았대요? 그냥 변소로 쓰자. 그래서 27절 공중 변소로 만들었어요. 예후는 약간 이 변소,
거름통,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똥이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바알의 당을 변소로 만들고요. 이세벨의 시체를 어쩌면 거름더미에다 던져요. 그러니까 똥밭에다가 던집니다. 예후가 이 일을 해요. 여기까지가 예후가 했던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던 그 일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무시무시한 얘기가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안심하셔요. 이제 더 이상 뭐 피냄새, 아주 잔인한 계획들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죠. 28절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에 대해서 예후가 하나님 뜻대로 다 했어요. 바알 그거 몽땅 다 없애는 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게 다예요. 여로보암이 했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거 그것들은 없애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애매합니다. 그건 애매해요. 왜죠? 여기는 이게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사실은 하지만 그 밑에 깔린 건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가 탄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기 이스라엘에도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고 해야 돼요. 여로보암이 했던 그 죄를 그 잘못을 예후도 그대로 합니다. 이 얘기는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이뤘지만 어쩌면 그 밑바닥엔 자기의 정치적인 욕망,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예후에게도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순전히 하나님을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세벨을 죽이고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고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이고 아하시아의 형제를 죽이고 모든 그랬던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예후에게 하라고 시키신 일이시지만 예후 그 밑바닥에는 자기의 욕망들, 자기의 욕심도 깔려 있는 겁니다. 순전하게 정말로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위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기에 설명으로 붙여놓는 겁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뭐라고?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하나님이 예후를 칭찬합니다. 너 다 잘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멸절시킨다고 하셨죠. 그러니 멸절하는 그 일 예후가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고 그러셔요. 네가 잘했으니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상 주시는 거예요. 4대. 앞으로 예후 네 집안에서 왕이 4번 나올 거예요. 4번 나올 거다. 어떻게 보면 상이지만 궁금하죠. 왜 4대까지입니까? 그 다음은 왜 아닙니까? 왜 다윗처럼 영원히 그 위를 주겠다고 하지 않으실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네 위가 영원하다라고 하실 때는 네가 뭘 잘했기 때문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잘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없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예후에게는 네가 잘했은즉 4대까지 하겠다라고만 얘기하십니다. 뭔가 여호와 하나님도 예후가 잘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미 알았죠.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내긴 해냈지만 그 밑에 자기 자신의 욕망들,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게 있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하지만 잘했죠. 그러니 4대를 허락합니다. 폭력과 계계로 이루어진 그 나라, 그 왕조를 하나님이 4대를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31절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따른 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욕심이, 그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그것들을 유지하려는 생각, 갈라진 마음으로 주를 따랐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그 뒤에 일어난 이야기들이요. 자, 예후의 이야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예후가 28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다스리고요. 그리고 그 뒤에 예후 이후로 4대에 걸쳐 이 왕조가 이어지죠.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네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폭력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두려워 떠는 마음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돼요.
하나님의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거짓말들, 그 거짓말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무섭게 이루셔요. 단호하게 이루셔요. 그러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은혜와 자비, 긍휼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약속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이 약속들 다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소망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것, 그게 어쩌면 이 예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친절하셔요. 좀 더 친절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알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지만 조금은 섭섭하고 조금은 씁쓸해요. 이런, 그럼 어떻게 사는 걸까?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여기 그 길에 대해서 힌트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힌트 하나는 어떻게 나옵니까? 바알 숭배자가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아니요, 끝은 아니요. 또 바알 숭배자들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살육, 그리고 이 괴계들, 어쩌면 이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이 슬픔들, 학살들, 이건 분명히 범죄입니까? 분명히 범죄죠. 예후가 잘못한 게 맞아요. 범죄했어요.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는 없죠. 여호와께서 죽이라고 하셨으니 죽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마음에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것 말고 자기의 뜻도 거기에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도대체 뭘 알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갑의 자손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아합이 만납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나타났어요. 앞에 무슨 여호나답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앞에 설명이 없어요. 그냥 훅 하고 나오죠. 여호나답이 훅 나옵니다. 훅 나와서 예후와 함께 병거를 타고 가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여호나답이 누군데? 앞에 뭐가 얘기가 있었으면 여호나답, 이제 드디어 여호나답이 나왔군 그럴 텐데, 아니요, 우리는 몰라요. 갑자기 그냥 듣보잡이라느냐,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 하나가 훅 하고 나온 겁니다. 근데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다는 건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알긴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봐도 여호나답 얘기가 그 앞에 없었는데 어떻게 압니까? 조금의 상상력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요, 여호나답이 누군지 압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 역사 안에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나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알아요. 사실은 우리도 압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 여기서가 아니라요, 우리는 여호나답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요? 예레미야에서 들어봤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여호나답이 나옵니다. 거기는 요나답이라고 나와요. 상황은 이런 거죠. 레갑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35장을 보면요, 말씀을 주셔요. 너 레갑 자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 그 사람들 불러다가 포도주를 먹이래요. 난데없이 무슨 포도주를 먹여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시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먹이려고 그러니까 레갑 자손들이 펄쩍 뛰어요. 펄쩍 뜁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먹을 수 없대요. 예레미야 35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여호나답입니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또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레갑의 자손 요나답이 한 말을 250년이 지났습니다. 이 자손들은요 그대로 지켜요. 포도주도 안 먹습니다. 집도 안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묻고 싶은 건 있죠. 너네들 그런데 왜 장막에 안유하고 예루살렘에 있냐? 변명을 하죠.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건 전쟁이 났기 때문이요. 아스루,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쳐들어오니까 그 들판에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예루살렘 이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우리는 요나답 우리 조상의 말대로 250년을 그 말씀대로 살았대요. 그 얘기를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이런 거였어요. 여기 레갑 자손들은 그 조상, 그 선조 요나답, 그 여호나답의 말도 이렇게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 말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상의 말도 지키는 레갑 자손이 있는데 여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구나, 따르지 않는구나 하면서 레갑 자손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축복하죠. 너희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 집안에서 여호와 앞에 섰는 자가 영영이 영원토록 나올 거라고 레갑 자손을 축복하는 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십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서를 읽는 사람들은요, 레갑 자손을 압니다. 요나답을 알아요. 여호나답을 알아요. 예레미야라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당연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읽죠. 예레미야서를 읽으며 울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며 가슴을 치고 또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또 드러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서를 읽는 사람들, 그러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서를 압니다. 그리고 요나답을 알아요. 레갑의 자손을 알아요. 열왕기 상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모든 디테일을 쓰는 건 아니죠.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다 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간 후에 쓴 일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열왕기가 제일 마지막에 가면 그때 일을 쓰고 있어요.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일을 씁니다. 그 얘기는 열왕기 상하가 쓰여진 것이 언제예요? 바벨론에 잡혀간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후에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호나답을 압니다. 여호나답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여호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알아요. 포도주 마시면 안 돼요. 너희들은 장막에 거해야 돼요. 성에 살면 안 돼요. 집도 지으면 안 돼요. 그렇게 유랑민처럼, 그렇게 유목민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라라고 누가? 여호나답이 얘기했어요. 그 여호나답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합의 병거 위에 있습니다. 아합의 병거 위에 그 잔혹한 힘과 함께 사마리아 있는 모든 바알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 자리에 여호나답이 지금 있어요. 여호나답이 어떤 사람인지 그림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면 분명해요. 그러니 예후에 그 병거에 타서 바알의 사람들을 몽땅 다 치워냈죠. 여호나답은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은 좀 특별해요. 레갑 족속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아시죠?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아주 명확하게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야곱의 12아들 곡이 속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통으로 부르셨죠. 그때 들어온 사람이 레갑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에서 양치는 일 했죠. 그러니 모세도 광야에서 양치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양치던 사람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광야에서 양치던 사람이고요. 이삭도 야곱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레갑 족속은 양치던 사람이요,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레갑 족속처럼 또 그들의 조상들처럼 유목민들에 대한 환상 내지는 유목민들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아주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구약 성경이 그린 건요, 유목민들이에요. 거대한 성을 짓고 거기에서 활발한 뭔가를 건축을 하고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이 그리고 있는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은요,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양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광야, 그곳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자기들도 신실함으로 대답하고 광야 그곳에서 날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시냇물로 다니는 거요. 거기에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시그니엘 빌딩이 나에게 있고 무슨 갤러리아 백화점이 나와 함께하고 내 통장에 이것이 너무너무 많으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가만히 부족함이 없다는 삶을 보세요. 뭡니까? 쉴만한 물가예요. 그리고 푸른 초장입니다. 그 찬송, 그 노래를 보면서 우리는 그래, 이 삶이 좋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푸른 초장, 시내 물가에서 사는 거, 이건 유목민들 사는 거예요. 거대한 도시, 바벨의 높은 탑들, 뭔가 산의 진미가 가득한 뷔페 식당, 그리고 번쩍번쩍거리는 옷들, 그런 거 없죠. 시편 23편에 그런 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리고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가 나를 쫓아오는 그곳에 그냥 장막 앞에 펼쳐진 그냥 풍성한 상 하나, 내 인생의 잔을 절철 넘치게 채우시는 내 하나님,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른다고 노래하는 그 삶은 거대한 도시, 높은 마천루, 어마어마한 산의 진미와 빛과 번쩍한 의복들, 그리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구약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었던 이상이에요. 그 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권력과 짝하면서 권력 그거 비판할 수 없어요. 물질의 풍요에 취해서 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 비난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했던 건 뭐예요? 광야에 살던 것처럼 살자는 거예요. 광야에 살던 것처럼 살자. 우리가 유목민으로 살던 그때처럼 돌아가자.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자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자. 날마다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자.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 그거 누리며 살아가자.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는 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 욕심을 버리라 하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남들 거 빼앗지 말아라. 남들 거 빼앗지 말고 너희들 욕심껏 살지 말아라. 어디로 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자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신앙의 순수한 실현이에요. 순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늘 선지자들은 부르짖었던 거예요. 레갑 족속 이야기를 왜 합니까? 폭력이 난무하는 바벨론에서 레갑 족속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망하게 된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하나님의 레갑 족속을 불러들여서요, 레갑의 이야기를 그 이스라엘의 마음에 남겨놓는 거예요. 유대의 마음에 남겨놓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어쩌면 광야를 살고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포도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어차피 빛과 번쩍한 집 짓고 사는 거 아니지 않냐라는 거예요. 원래도 우리가 정말로 바랬던 삶이 빛과 번쩍한 집 짓고 배 터지게 먹고 뭐 이것저것 주렁주렁 달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것들 바랬던 거 아니지 않냐? 너희들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길이 광야의 길이죠. 그 길에 아픔 많고 폭력이 난무합니다. 여기 있는 이 예후 때처럼 폭력이 난무하는 그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레갑의 자손 여호나답이 그 병거에 타요. 여호나답이 뭐라고 250년 전에 얘기했는지 300년 전에 얘기했는지 바벨론의 사람들이 압니다. 망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이 여호나답의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뭘 요구합니까? 부패하는 세상, 타락한 세상, 어쩌면 그런 도시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삶,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생활 방식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건 뭡니까? 이방 그런 바벨론에서 다 나와야 된다? 아니요. 바벨론에 있습니다. 어쩌합니까? 그곳에서 살아가지만 어쩌면 그곳에 딱 떨어지게 알맞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유목민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낯선 이방인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는,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쓰는 이 사람들이 예후 그 폭력의 땅에 여호나답이라는 이야기를 들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것은 이 험한 세상, 이 괴계가 난무하는 세상,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경험한 여호나답이 뭐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여호나답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예후에게 참여합니다. 하지만 벌어지는 그 모든 폭력의 일들을 보고서 아마 자손들에게 얘기했겠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다. 폭력에 참여하는 것 아니고 세상의 그 힘에 의지하는 것 아니고 우리는 누구처럼, 우리가 예전에 살아왔던 것처럼 유목민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가라고 여호나답이 레갑 자손에게 얘기했고, 레갑 자손들은 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순종하며 이제껏 살았고, 여호와는 이 레갑 자손을 칭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폭력을 사용하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니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지. 좋아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것 말고도 하나 색깔을 칠하시는 거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낯선 이방인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이 있고 나서 거의 몇 년이 지나서요,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딱 1000년은 아니겠네요. 900년쯤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같은 얘기 하셔요.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이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낸대요. 이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아버지여 구하옵나니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속한다는 건 묶인다는 거예요. 속한다는 건 거기에 매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 매이지 않기를, 이 사람들이 세상에 묶이지 않기를,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잡히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잡히지 않고 매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들이 이 땅에서 자유하게 살아가기를, 이 세상의 생활 방식들, 이 세상의 가치관들,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향들, 삶의 목적들, 그리고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 거기에 묶이지 않기를. 바울은 그 이후에 한 20년쯤 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두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확인되는 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낯선 이방인으로 살 것에 대해서, 내가 어쩌면 유목민처럼, 내가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어쩌면 그 광야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다짐해야 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까지는 좋아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서 삐걱나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지을 필요 없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정말로 주님을 내 집 삼고, 그런 우리를 주님은 또 집 삼으시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싸워야 될 것 같고 눈물 흘려야 되는 세상,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예후의 이야기 하나에다가 뭔가 빛을, 그리고 길을 살짝 갖다 놓는 거예요. 여호나답이 예후의 병거에 있다. 여호나답이 어떻게 그 후손들에게 나중에 얘기했나 봐라. 그 길 아니지 않냐. 폭력의 길은 아니다. 거기에 함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개교에 함께 하는 건 아니다. 거기서 떠나서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라고. 여기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말씀에 난데없는 사람 하나 여호나답을, 하지만 난데없는 사람 아니라 모두가 아는 여호나답의 이야기를 여기다 가져다 놓은 겁니다. 이젠 우리는 여호나답을 알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여호나답만 압니까? 아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여기 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알아요. 나중에 복음을 설명하고 전했던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별된 이방인의 삶을 살기를, 그래야 이 땅에 소금이 되고 이 땅에, 이 세상에 빛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소금으로 보내셨어요. 세상이 소금밭이라 우리를 소금으로 보내십니까? 아니요. 세상이 썩는 밭이라, 부패하는 세상에 우리를 소금으로 보내셨지, 부패하는 세상에 썩을 만한 고기 하나 더 던져 놓으신 것 아니에요. 소금으로 가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합니까? 그냥 밟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어쩌면 이 땅에서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과 똑같아질 겁니다.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쓸데있는 사람들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에 빛이 되어 등경 위에서 비추고 산 위의 동네처럼 세상에 비춰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쩌면 그렇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눈물로 외쳤던 것,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냥 눈물이 많아서 눈물로 외친 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눈물로 외쳐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백성들 향한 눈물이 흘러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마음,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 얼만큼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흘려지는, 하나님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전하시는데,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낯선 삶, 낯선 이방인의 삶, 나와 함께 살자라고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폭력과 나쁜 꾀들, 바벨론의 방식대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예후의 병거에 탈 수밖에 없나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후의 병거에 타야 돼요. 여호나답이 아니라고 그러죠. 예후의 병거에서 내립니다. 그 뒤에 여호나답이 예후와 뭘 도모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쩌면 자기 자손들에게 그러지 말자,
우리 포도나무 심지 말고, 우리 집 짓지 말고, 우리 그 광야로 나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그렇게 살자. 예후의 병거에 탔던 이 사람은 도시를 떠납니다. 혹시 여기 예후의 병거에 타고 싶으신 분 계셔요? 어쩌면 거룩한 이유로 예후의 병거에 타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후의 병거에 타야 돼요. 세상의 폭력과도 손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거짓과 괴교, 그 잔혹함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쩌면 여호나답은 그렇게 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시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폭력을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후의 병거에 탈 일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폭력으로 좋은 일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지 마셔요. 그러지 마셔요. 잔꾀로 아주 치밀하고 야비한 계획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겠어,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내려놓으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기 주차장에 차를 묘하게 대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CCTV를 다 끄라 그러고 불을 끄라 그럴까, 뭐 그런 것서부터 뭐 별별 생각이 많아요. 아주 나쁜 생각으로 뭔가를 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 그 생각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세상의 그 꾀들, 지혜들, 그 모략들, 그 힘들, 내 삶에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 삶에 위로와 평안이 있기 위해서, 내 삶에 기쁨이 있기 위해서 세상의 힘들과 악한 것들, 내가 그 병거에 올라타야 되나? 예후의 손을 잡고 그 위에 올라타야 되나? 아니, 여호나답이 거기 탔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는 그러니 여기서 딱 끝나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났던 여호나답은 갑자기 사라져요. 뭐만 남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뜻, 주의 음성만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음성이, 주의 뜻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이 교훈이 마음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레갑 자손들에게 새겨졌던 교훈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교훈이에요. 그리고 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폭력이 난무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예후의 손을 붙잡고 싶고 그 병거에 올라타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편 23편 다시 한번 보셔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가 달려오는 그 황량한 벌판, 그러나 여호와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셔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의 성실하신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렇게 소금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 삶에, 그 인생에 그 잔을 하나님이 넘치게 채우십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그리고 그 놀라운 희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후 또 여호나답, 그들이 손잡고 병거에 올라탄 아버지 이 일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뜻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괴계와 폭력,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손잡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들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의 말씀 마음에 담아 이 땅의 소금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기억하며 정말로 세상에 속한, 세상에 묶인 자들 아니라 세상의 생각들, 가치관들, 그 방식들에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안에서 자유함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또 기도하고 믿사오니 이리 살아가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더하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 부족함 없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풍요로움과 거룩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이 일을 분별하는 자들, 이 거룩하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우리의 인생에서 확인하며 증거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